오늘 나의 순종을 통해 내일이 달라진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할 때 더 많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예정론이다. 근데 이거는 구원에 대해서 예정된 거지 우리 일상의 삶에 대해서 예정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예정되어 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구원에 대한 예정이죠. 만일 일상에 대한 예정이라면 결정론이죠. 운명론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애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전부가 다 내 삶이 내가 다 결정되어 있는데 내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애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집트 가면 집들이 짓다가만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게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들은 물론 이제 부족해서 멈추는 거죠.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다, 알라의 뜻이다 이거죠. 그들은 그게 이제 운명이에요. 내가 뭐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대출을 받고 뭘 하면서라도 다 완공을 하는데 그들은 그냥 그게 운명이다 이거죠. 그렇게 결정돼 있다. 그러다 또 돈이 생기면 그때 또 건물을 짓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삶이 이렇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런 운명론에 많이 영향을 받고 그런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양은 우리 동양 철학은 원래부터 우리 운명론을 이야기하고 어떤 신분제라든가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다 운명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양도 마찬가지로 서양은 대신에 신이죠. 신에 의해서 전부가 다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모두 이 세상은 다 운명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걸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뜻이 있어요. 그거는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멸이고 딱 절대적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상대적인 뜻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뜻. 이거는 이 뜻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뀝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다 결정돼가지고 다 하는 것이야. 우리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순종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면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가 배경인데 예레미야는 성경에서 어디쯤 있는 사람일까요? 예레미야는 제가 이제 성경에 매가 할 때 이런 거를 좀 다루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하는 바는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제 한 번 주일날만 한 2주 과정으로 할까 생각 중인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때 남유다의 임금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죠? 히스기야.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해가지고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 이사야죠.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어요.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그때 한 겁니다. 괜히 한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잘했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 이 사람이 몇 년을 통치했냐? 제가 52년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55년이에요. 더 했어요. 근데 이 꼴통이에요. 꼴통. 엄청 꼴통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 수가 없죠. 아버지는 종교개혁해가지고 잘했는데 아들이 꼴통이 와가지고 그것도 짧게 통치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55년을 통치하게끔. 근데 어쨌든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왕이 그 선지자가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 이사야인데 이사야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그게 이사야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로부터 130년 후에 그때 나온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시대 때 나라가 망하죠. 남유다가 망해버려요. 그래서 야, 이사야가 말했던 대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 결국 망한 나라가 됐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왜냐하면 그거 우리가 붙인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눈물이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우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모함하고 막 괴롭게 하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 때 나라가 망했는데 이 남유다의 마지막 임금이 있어요. 그 마지막 임금의 이름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마지막 임금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때 바벨론이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이때 이 멸망의 위기에서 시드기야가 했던 행동이 하나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본문 이야기하는데 뭘 했냐면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요. 왜 해방을 시킬까요? 이 시드기야는. 왜냐하면 군사로 삼으려고 그래요. 군사로. 그냥 노예로 두면은 자기가 어차피 노예인데 자기가 유다의 통치를 받아도 노예고, 만약에 바벨론의 나라가 남유다가 망했어요. 바벨론이 통치해도 자기는 계속해서 노예인데, 종인데 뭐하러 열심히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분을 자유인 신분을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싸워야지.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니까. 시드기야가 노예를 해방하는 이런 일은 원래 이제 우리 절기적으로 안식년에 하게 돼요. 안식년. 매 7년마다 있는 안식년에. 그 안식년의 이벤트, 신년이 있어요. 신년. 50년 만에. 요때 하는 이벤트가 노예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한번 역대기의 저자는 그걸 고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신년, 안식년에 노예를 풀어준다는 거는 여러분 뭐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도 좀 우리 진보 쪽에서, 기독교 진보 극단적인 데서 부채 탕감 이거 막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 뭐 마음에 감동이 와서 부채를 탕감해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야말로 극소수죠, 극소수. 왜냐하면 자기의 재산이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노예를 해방시켜 준다는 거는 이거는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좀 있는 사람들이죠. 기득권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이거 알면서도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해요. 역대기 기자는 그 사실을 고발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요때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군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꼼수잖아요, 꼼수. 그렇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막 이벤트도 엄청 해요. 노예를 해방하는 이벤트, 퍼레이드도 막 이렇게 하고, 오늘날을 치자면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노예를 해방시키는 이런 걸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게 꼼수란 말이에요, 꼼수.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군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잘 봐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런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정말 실제적으로 노예들이, 그 종들이 고생하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불쌍해서 그렇게 한 행동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벨론을 물리쳐 줬을까요? 아니면은 무시했을까요? 그냥 쳐들어오게 했을까요? 이게 꼼수인 거를 알면서도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이 물러가게 해줬어요. 물러가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요 주인들의 마음이 이제 변했어요. 우리가 화장실 가기 전하고 후하고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아플 때는 막 또 힘들고 고단할 때는 주님 잘 믿을게요. 근데 막상 이제 회복이 되고 이러면 나 몰라라 하는 것처럼 요 주인들이 자기들이 종을 다 풀어주겠다 해놨다가 바벨론이 이제 다 물러가니까
다시 이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다시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긴데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데,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하나님도 진노하셔서 결국 망하죠. 남유다 망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임금 때 왕이 포로를 끌려가요. 두 눈도 뽑히고, 자기 문 앞에서 자녀들이 다 죽고, 완전히 남유다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망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순종했더라면, 그 종들을 풀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들이 불순종의 길을 간 거잖아요. 그 결과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세속의 역사가 시나리오가 결정이 되어서 인간이 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내가 힘들지만 또 나의 어떤 계산적인 거, 손익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비록 힘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순종을 원하실까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순종을 원하실까요? 예배 잘 드려라, 이런. 물론 우리가 그런 거 순종해야죠. 헌금 너네 좀 제대로 좀 해라, 그런 순종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교회에 좀 헌신해라, 이런 걸 원하실까요? 이거 좀 제가 원하겠죠. 제가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들이 좀 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봄도 되고 했으니까 좀 우리가 대청소도 이런 것도 좀 하고, 또 교회 목사님, 교회 어떤 게 좀 필요합니까? 어느 부분을 좀 손을 봐야 됩니까? 이러면서 좀 교회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기를 제가 원하죠. 그런 거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런 부분에 니네들이 순종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 실제로 죽는 거 말고요. 실제로 죽는 거 말고 우리의 혈기, 우리의 성질, 우리의 분노. 야, 너의 그 자존심, 그거 좀 너 죽어야 된다. 짜증내고, 내 주장, 내 고집, 이런 거 죽기를,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할, 이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십자가의 속성은 죽는 거잖아요. 우리 죽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도 막 성질 내고, 성질 내면 이제 뭐 될 것 같거든. 오히려 성질 내면 내가 이길 것만 같고, 야, 내가 못 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말도 못하고 이러는 거냐? 나도 내가 한번 성질 내면 네가 더 죽어, 이러면서 내가 한번 성질 내고 싶고, 묵사발 내고 싶고, 조목조목 그냥 따져가지고 박살 내고 싶고, 판을 뒤집고 싶고, 내가 너보다 말 더 잘해, 내가 더 인생 경험도 많고, 내가 너보다 더 고수고, 내 생각이 옳아, 그래서 막 하고 싶은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만약에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일터에서 여러분, 대먹지 않은 사람들하고 우리 많이 막 지내야만 되는 막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데서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 여러분, 내가 손해보죠. 내가 죽으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바보 같고,
막 이런데 근데 내가 죽으면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순종이 왜 힘들까요, 여러분? 순종이. 이게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조건과 환경을 완벽하게 풀 세팅해가지고 우리에게 딱 주고 미션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부족하게 하는 거예요. 척박하게 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강도사님도 목사 안수를 받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참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여러 가지로 완벽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자매는 사모가 되면 참 좋겠다. 여러 가지로 완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안 되더라고요. 사모가 안 되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의아하게 그 사람이 목사가 돼? 저도 제 제자들 있잖아요. 우리 강도사님이 다음 달에 목사 안수 받지만 만약에 제가 그 사실을 처음 딱 들었으면 엥? 좀 죄송하지만 엥? 심지언니가 목사가 돼? 제가 이렇게 나와요. 응? 그 사람 아니 그 자매가 사모가 돼? 근데 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정말 신기합니다. 척박한 조건과 환경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시.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여벌에 2벌 이상 여벌의 옷, 신발, 지팡이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금과 은과 동은 뭐냐면 말하자면 동전 같은 거예요. 그런 거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빈손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 그래서 너희 먹을 거, 너희가 생활할 거 내가 책임진다 이거. 일단 여러분 우리가 말씀 선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임금들 앞에서, 권세자들 앞에서. 제가요 예전에 목사 초반에 신방 갈 때 희한한 게 이제 말하자면 잘 살지 못하는 그냥 쉬운 표현으로 잘 살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 가면 설교가 잘 나와요. 근데 잘 사는 집 있잖아요. 잘 사는 집. 그러면 제가 설교가 진짜 안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제가 뭐 눌리는 것 같아요. 그 잘 사는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잘 산다 뭐 이런 거. 또 간혹 이제 엘리트들이 있거든요. 그 엘리트 앞에서 이상하게 제가 막 말을 막 버벅거리고 저만이 느끼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이 너희가 임금들 앞에, 관원들 앞에서 그 말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할 말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먼저 파송받고 가는 거예요. 빈손이어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 거꾸로인 거죠. 내가 여벌의 옷이 있어야 돼. 신발도 있어야 돼. 지팡이도 있고 금과 은과 동이 내가 풍성해야 돼. 그러면 나는 간다. 이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기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열어주시는 만큼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열어주시는 만큼 가면 돼요. 제가 뭐 교정선교 우리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제가 뭐 지금 여기서 막 하나님 교도소 막 여러분 그 편지 보셨죠? 제가 구치소에서 해가지고 저도 편지가 오면은 편지가 와요. 그동안도 여러 번 왔어요. 근데 어디 모르는 데서 왔어요. 어디 뭐 공주 교도소, 뭐 어디 교도소. 이게 뭐 어디 뭐 다 통하는 게 있는지 어쨌든 뭐 하여튼 왔어요. 와서
편지 보면 다 돈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 영치금 보내주세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하죠. 요번에도 와가지고 또 그런 건가 하고, 그래서 그냥 우연히 봤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그런 내용들 하고 그러죠. 근데 제가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도소 막 구치소 말고 교도소, 해외 교도소도 있어요. 저한테 연결해 주신 그 목사님은 요번에도 태국 교도소 가서 그 교정 선교하고 오시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막 저도 그거 주세요. 뭐 이게 아니고 그냥 저한테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은 뭐 그냥 구치소 사역 열어주셨으니까 그것만 제가 거기에 그냥 순종하는 거죠. 거기에 어렵지만 그것도 사실은 어렵죠. 쉬운 게 아니죠. 사람이 가야 되고 뭐 하는 거니까 어렵죠. 그래도 하나님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하는 게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는 거 진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말도 잘하고 내가 옳은데 엉뚱하게 말하고 저 고집 부리는 저 사람한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는 거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 용기는 어디서 올까요? 이 힘은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에 감동을 주시고 그러죠. 그때 우리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아멘을 합니다. 아멘을. 그런데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죠. 내가 할 수 있,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요. 그러면 나의 삶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뻗어나가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한계를 뛰어넘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이 아니라 이거 나 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원하시니까 나는 한다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몸을 던져버려요. 몸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뻗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어때요? 나의 삶은 위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몸을 던지면 여러분 사람들은 와 멋있다 대단하다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그런 소리 들을 수는 있지만 나의 삶은 고단한 거예요. 나의 삶은 손해도 많아요. 힘들어요. 수치도 당하고 심지어는 밥을 굶을 수도 있어요. 내 몸이 상할 수도 있어요. 이 몸이 상할지라도 내 몸이 상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때 전부 다 몸을 던졌습니다. 몸을 던진다는 게 뭐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주저하고 주춤하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이 의도적인 그런 거 우리가 그런 거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런 걸 묘사할 수도 있는데 묘사 안 할 때에는 성경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22장 3절에 보시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안장을 지우고 그냥 출발해요.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럴까 막. 저는 어떨 때 하나님 좀 감동이 조금 뭐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절기 헌금은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할 것을 감동을 주셨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좀 주춤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을 콜링할 때도 제자들의 콜링 모습 보면 다이내믹합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잖아요. 콜링했을 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몸을 던지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죠. 너희도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이 곧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둔다는 말은 가족이에요. 가족. 아버지가 대표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 역사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을 던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을 함께 읽는 공동체가 되기 원해요. 요즘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연관된 책도 좀 보고. 결국 교회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함께 읽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고, 교회가 그게 가장 기본인데 그거 해야죠. 그걸 기도죠. 기도. 제가 어제 책을 이제 주문한 책이 또 어제 봤어요. 또 어제.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됐는데 토요일 날은 말씀 준비만 해야 되는데 책을 보면 요게 또 이제 손을 요걸 또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놔. 근데 책이 마침 얇은 거여가지고 제목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또 하나는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하다. 같은 저자가 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미국도 10만 개의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된다.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죽은 교회들의 이제 특징이죠. 특징. 그 특징이 뭐냐면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하다 이거야. 기업이나 회사나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교회나? 결국 죽어가는 거는 사실 우리 변화가 필요한데, 우리 고난은 뭐예요? 내 삶의 수정과 이제 좀 삶이 바뀌어야 된다. 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사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몸에 어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습관은 버려라.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해야 되는데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한다. 결국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그 교회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 죽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들 뭐냐? 부흥의 마법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이 스몰 기도회 이거 해야 되겠다. 어차피 우리가 새벽에 금요일 날 사실은 다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대고 할 수 있는 사람만 하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되는 대로라도 기도하고 결국 기도를 통해서 뭔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작은 기도회를 제가 하자고 좀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결국 이런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집중할 때 그때 내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 갖고는 안 돼요. 순종하며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가 임하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여벌의 옷, 신발 갖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벌벌 떨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생각지 않은 옷들이, 지팡이가, 만남의 축복이, 기회가 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능력을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과는 다른 축복된 내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